오늘은 진부에서 참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진부하다 이런 말 쓰죠. 사람이 참 그 사람은 진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부라는 이야기의 출발을 기억하시지요? 어떤 자린고비의 어떤 사람이 과시하고 싶어하는 거죠. 남한테 좀 굿지게 산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돼지 다리 한쪽을 잘라다가 방에다가 이렇게 걸어놓고 사람들이 오기만 하면 우리 집에 이 고기를 먹고 산다고 밖에 내와서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 시대는 뭐 냉동고도 없었고 냉장고도 없었던 시절이니까 그게 오래되면서 이제 냄새가 부패가 돼서 냄새가 났겠죠. 근데 정작 그 주인은 냄새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그 냄새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런데 새롭게 그걸 보는 사람은 코를 막는 거죠. 그 썩은 냄새 때문에. 그게 진부입니다. 진부하다 이 말은 하나를 잡고 결국 그것이 끝까지 옳다고 우기는 그거를 위해서 나를 모든 것을 과시하는 그것을 진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부하다. 그 대부분이 오래되면 시간이 흐르게 되면 진부하게 마련이지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문제는 뭡니까? 진부해진 거죠. 정치인도 진부해졌고 뭐 종교인도 진부해졌고 심지어는 우리 그리스도인까지 아주 진부해졌습니다. 오늘 제가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하게 된 게 우연한 기회에 어떤 글을 읽다가 대학교 교수님인데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기자가 그분한테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대한민국의 교회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래도 괜찮은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그 교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교회 중에 그래도 가장 똑바르다, 가장 그래도 진짜 예수쟁이답다, 목사님도 능력이 있으시고 성도들도 그런 곳, 그분은 100주년 기념 교회를 택했더라고요. 저도 그게 전적으로 동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100주년 기념 교회. 근데 이제 그 교수님의 판단이 이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주년 기념 교회조차도 성령의 역사가 없다 라는 관점으로 직설적으로는 하지 않았지만 제가 받아들이기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참 의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분 책도 많이 봤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설교하는 설교가 중에 가장 최고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재철 목사님이죠. 또 그분의 삶도 참으로 제대로 살라고 애쓰시는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마저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봤다는 그 교수의 말이 어떤 의미였을까? 그러다가 우연찮게 어제 아침에 차를 몰고 새벽에 올라오면서 이어폰을 끼고 지난주 그분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제가 휴대폰을 통해서 쇼킹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지난주 설교에서 그 울다시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였냐 하면 작년까지 자기에게 편지를 보내고 기도를 부탁하고 상담을 원했던 교인들의 대부분들이 자기 교회 교인이 아니었답니다. 외부의 교회 책을 보고 또는 여러 이유로 그분께 상담을 요청했고 또 자기에 대한 얘기, 자기의 죄악에 대한 얘기를 그분에게 상담받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였냐 하면 불륜이라는 불륜.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 교인 중에 30, 40대가 그 불륜이다. 성령은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 불륜을 했다는 것 자체는 이미 성령은 없는 겁니다. 뭐라고 자기가 아무리 무슨 얘기로 그거를 표현하도록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 이재철 목사님은 자기가 100주년 기념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진짜 부탁드리는데 성령을 회복하자는 얘기를 하면서
올해 들어와서 갑자기 교인 수가 늘어나다가 보니까 자기 교회 교인들에 대한 불륜 얘기부터 죄악스러운 모습이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아주 끊임없이. 자기 책임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그러면서 내가 그 박영동 교수였는데 그분이 정확하게 봤다는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정확하게 본 거죠. 그 교수님은 정확하게 그걸 깨뜨려 본 겁니다. 교인 수가 많아지면 아무리 아까 목사님이 어떤 거룩함을 가지고 있더라도 교인들과 교인 간의 관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그분이 편지를 예를 들었는데 자기 교인 중에 한 분이 어떤 부서를 담당하는 남자분과 불륜 관계에 있다고. 그래서 2번씩이나 사진까지 찍어서 자기한테 편지를 보냈다. 또 한 사람은 자기 아들이 백주년 기념교회 교인인데 어머니는 다른 교회를 다니신데요. 내 아들이 지금 불륜 중이라서 가정이 깨질 것 같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상담도 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볼 수 없다. 심각한 거지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거 하거든요. 우리하고 설마 그럴 리도 없겠지만 불악로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건 자랑하라는 개념이 아니고 어떤 의미인가 하면 교회가 성장을 목표로 하게 되면 결국 그 가치는 사람을 죽이는구나. 그죠? 남보기에 그럴듯해 보이기는 하지만 결국 그 안에 내부 구성원들은 죽는구나라는 걸 제가 느낀 거예요. 맞구나. 그렇다면 예수님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교회를 그렇게 성장시키는 것만이 멋있는 교회라고 생각하셨을까?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아니라고. 그 성장이라는 목표, 교회의 크기, 교인 수에 이미 우리의 이 생각이 꽂히는 순간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으셨지. 성령은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제하고 멋있게 세상적으로 드러나지 않으셨거든요. 그죠? 성령은 절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박영동 교수의 가장 핵심도 그거였습니다. 당신들 성령을 이용해서, 성령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사적인 이익이나 어떤 형태로 표현하든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지 마라. 그건 이미 성령 아니다. 성령은 예수를 죽인 분이 성령이시고 사도 바울을 고통의 길로 몰아넣은 게 성령이었지, 절대로 성령이 우리의 뭔가의 세상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써먹은 적은, 역사하신 적은 한 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깊은 반성이죠. 물론 마음속으로는 당연히 그럴 거를 알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존재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여러 이유로 인해서 어쨌든 세상과 타협을 하게 되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뭐가 일어나느냐? 진부가 일어나는 거죠. 진부가 썩어서 막 냄새가 푹푹 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냄새가 푹푹 나잖아요. 누가 나도 난다는 건 당연히 알잖아. 근데 가장 모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정작 그 당사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냄새라도 맡아서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자기가 진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뭘로 가야 될까요? 참신으로 가야죠. 참신. 이 참자가 앞에가 이 술의 글자잖아요. 술의 글자. 여기 도끼 근자입니다. 뭔 뜻이죠? 과감하게 결단 있게 끊는다는 거잖아요. 참하는 거잖아. 자기를 죽이는 거잖아. 참신은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기존 틀을 끊어내지 못하면 절대로 참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벌써 한 4년 된 것 같네요. 그죠? 4년 전에 대한민국에 참신한 인물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젊은이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에게 영웅적인 대접을 받았죠. 누구입니까? 안철수. 사람은 참신을 원합니다. 참신을 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조차도 5년이 지난 지금 과연 참신하냐? 사람들은 의문을 많이 갖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참신은 뭘로 변하는가 하면 진부로 변한다는 거죠. 참신하다. 그래서 날마다 나를 깎아야 되고 날마다 나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말의 의미를 요만큼은 알아들으시겠죠? 사도 바울이 왜 날마다 죽었어야 되느냐 하면 진부해지기 싫으니까, 참신해야 되니까, 어저께의 나를 오늘 끊어야 내가 새로운 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랬으니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가 여기까지 온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예수님의 제자는 12제자, 제자니까 그냥 통칭해서 제자인데 그 중에 수석 제자라고 그러면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자, 그러면 베드로는 예루살렘 기독교의 핵심 멤버였습니다. 그죠? 예루살렘 공동체, 예루살렘 기독교의 핵심 멤버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베드로였잖아요. 이방 기독교의 핵심이 누구였냐 하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질문입니다. 2016년 오늘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왔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이 기독교, 쉽게 얘기해서 오늘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이 기독교는 예루살렘 기독교일까요? 이방 기독교일까요? 뭐가 여기까지 왔을까요? 전혀 온 게 이방 기독교가 옵니다. 뭔 뜻이냐 하면요, 결국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고 예수님의 제자이긴 했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는 베드로를 통해서 온 것이 아니라 전혀 뜻밖의 예수가 살아선 전에는 예수를 욕했던 사도 바울이라는 특별한 인물을 통해서 그 이방 기독교가 살아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감을 잡습니까? 저는 이런 감을 잡습니다. 어떤 걸 잡느냐?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은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베드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기독교를 전파하고자 하는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계셨으면, 그렇게 계셨으면 그를 통해서 이까지 와야 되잖아요. 근데 사라졌어요. 자기 임무를 한 다음에 사라졌다니까요. 그리고 전혀 뜻밖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가 여기까지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신묘막측하죠? 또 하나만 더 해드리겠습니다. 공부를 해보다가 깜빡깜빡 하는 것도 있는데 깊이 묵상해보면 오늘 이제 여기 에스겔 오늘 이제 이 본문을 이제 제가 하면서 조금 더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이스라엘이 패망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요.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세계 각지로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시점이 되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히브리어를 하나도 말도 못하고 글도 못 읽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나 같으면 우리 한빈이 정도 되는 애들이 자기 고국 언어와 고국의 말을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 이민 가서 살았으니까.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이거 세상에 돈은 벌고 뭔가 세상적인 지배해갖고 뭔가 소유하는 거는 되는데 아무리 봐도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이 정신의 문제가 되잖아요. 여기를 살찌우기 위해서는 무슨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시켰던 거 토라, 모세오경이거든요. 근데 읽을 방법이 없잖아. 한빈이 보고 모세오경을 읽으라고 그러면 히브리 말을 어떻게 못 읽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 그곳 전체 인구가 100만 명이었는데 그 100만 명 중에 40만 명이 유대인이었답니다. 대단하죠? 그 유대인 40만 명이 이집트 파라오에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종교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경전을 번역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얘기하는 파라오가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그때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속국이었으니까 너네 12지파에서 한 지파에 6명씩 뽑아서 총 72명을 보내라. 그래서 그들이 알렉산드리아에 와서 다 탕을 막았대요. 6명이 들어갈 수 있는 방을 12개를 딱 만들어 놓고 완전히 차단한 다음에 그 히브리어 성경을 주고 번역해라. 그랬더니요, 총 몇 명이 번역한 거죠 지금? 12지파 72명이 번역한 거잖아요. 히브리어를 뭘로? 헬라어로.
헬라어가 그리스어입니다. 이제 그리스어로 번역을 다 했어요. 그래갖고 딱 나와서 대조를 해봤더니 12지파가 이게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았다. 그 성경이 지금 여러분 읽는 이 성경입니다. 그걸 발판으로 이 성경이 나온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이 읽는 이 구약 성경, 오늘 읽었던 이 성경도 실은 히브리어 원본을 한글로 번역한 것이 아니고요. 금방 얘기했던 그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정확히는 72인역인데 그냥 이자 빼고 우리가 통상 70인역이라고 부르는 헬라어, 그리스어로 번역된 성경을 이제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제가 위 서두를 왜 얘기 안 하냐면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들을 위해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알렉산드리아뿐만 아니라 전 지역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식들이 다 이제 구약 성경 토라를 읽을 수 있게 된 거죠. 글이 이제 헬라어로 바뀌었으니까. 근데요, 그게 툭된 표현으로, 요즘 표현으로 하면 대박이 났답니다. 대박이. 그래갖고 일반인들도 이게 베스트셀러였대요. 지금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뭐라고 해요? 어쨌든 성경이라고 얘기하죠. 뭐 국문과를 다니거나 영문과를 다니거나 이럴 때 성경은 기본적으로 한 번씩 있잖아요. 자, 그럴 정도로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 토라, 구약 성서를 읽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를 할 때 그들이 바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만약에 전혀 성경을 몰랐다면 이방인들이 바울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왔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이 이미 전제 조건으로 자기들의 베스트셀러였고, 그래도 글 좀 읽는 사람들은 다 이 구약 성경을 먼저 읽어가고 호기심을 가졌기 때문에 야야야야야 이거 참 멋지다, 이거 기가 막히다 하던 찰나에 사도 바울이 선교를 싹 했다라는 거죠. 기가 막히죠, 따져보면.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를 하나 생각해 보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도대체 뭘까? 물론 개인적으로 하루하루도 성령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지만 전체 큰 틀로 보면 우리는 그 속에 그냥 있는 것이지 내가 지금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것에 대한 결과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 말은 오늘도 이곳에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요. 뭐 여러 마음이 있겠죠. 우리 집 일단 우리 자식 잘 돼야 되고, 우리 가정 화목해야 되고, 우리 사업 좀 잘 돼야 되고, 당연하죠. 좋게 잘 돼야죠. 좀 편하게 살아야지. 그렇지만 조금 더 기억해보면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했던 것처럼 전혀 내 뜻대로 그렇게 무난하게 풀리진 않아요. 그죠? 별별 어려움이 다 생기고 생각지도 못했던, 예상치도 못했던 일들도 벌어진단 말입니다. 왜일까? 보면 그게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하나님의 뭔가를 이루기 위한 그 속에는 내 그 희생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만 생각해 준다면 날마다 감사할 수 있을 뿐더러 날마다 삶이 틀릴 수 있는 거예요. 삶이 틀릴 수 있는 거라고. 바로 그것이 바로 오늘 뭐냐? 참심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참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참심이 쉽게 되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 진부해지기는 아주 쉬워도 참신은 아주 어렵습니다. 누구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참신으로 출발하지만 머지않아 곧 다 진부해지기 마련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성공하고 나면, 어떤 뭔가를 이루고 나면 자기의 성공을 끝까지 붙들죠. 나는 이래서 성공했거든.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걸로 성공할 거야. 내 자랑, 내 그걸로 끝까지 가면 결국 그거는 진부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참신은 끊어서 새롭게 간다는 얘기죠. 오늘의 얘기로 들어갑니다. 오늘의 본문의 에스겔서는 자, 연도를 한번 조금만 넣어드립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생겼다고 했어요. 국적이. 여기가 사마리아였죠. 사마리아. 여기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고 얘기했어요. 10지파가 여기에 소속되어 있다고 그랬고요. 여기 남쪽에 있는 유다라고 해서 남유다. 자,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는 거죠. 남유다. 2개 지파입니다. 2개 지파.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이렇게 나눠졌었는데 여기가 먼저 망했습니다. 722년에. 물론 주전입니다. 주전.
자, BC 722년에 국적이 망했어요. 그랬으면 여기가 정신을 차렸어야 안 차렸어야 돼요? 차렸어야지. 아, 국적이 망하는구나. 국적이 망한다. 우리가 선민인데,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인데 망했다. 아, 우리도 각성해야 되겠구나 했어야 되는데, 이들은 그냥 순간 조금 그렇게 하겠지. 그냥 계속 진부해진 거죠. 그래서 이들도 이때 망했습니다. 바벨로니아한테. 결국 몇 년 차입니까? 약 한 130년 넘죠. 130년 더 있다가 결국 여기도 망해졌다는 거죠. 이때 자, 추측하던데 모르기는 몰라도 이때 이 망하는 이 당시에 우리는 망한다, 정신 차리자 라고 끝까지 외쳤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렀던 예레미야가 이 시대에 우리도 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뭐라고 했어요? 저 웃기는 놈 봐라. 우리가 어떻게 망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망하냐? 그들은 전혀 망한다고 생각 안 했죠. 다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뭐 했어요? 진부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참신한 거죠. 끊어야지 산다고. 그랬더니 결국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레미야는 어떻게 됐어요? 맞아 죽었습니다. 반대파에게 맞아 죽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이 사람 대단하다는 그래 도대체 몰라도 실제로 그 시대를 살았던 예레미야는 너무나 불행한 사람이었죠. 맞아 죽을 정도로. 참신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진부하기는 쉬워도 참신하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중요한 거 결국 참신이 이긴다는 거예요. 자, 그랬다가 예레미야가 죽었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정준이 나이 또래에 어떤 아이겠죠. 아이가 10대까지 지나면서 예레미야의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머릿속에 남은 게 있겠죠. 왕족이었는데 그도 2587년에 망해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드디어 10대 후반부터 선지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가 바로 오늘 나와 있는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또한 약 한 22년을 선지자로서 역할을 감당했는데 이 사람도 결국은 피살당했습니다. 피살. 죽었어요. 칼 맞아 죽었겠죠. 물론 그때는 총이 아니었을 거니까 피살상하고 말았습니다. 에스겔. 이 에스겔이 한 일이 바로 오늘 이 37장이죠. 우리 구약 성서에서는 이 37장을 가장 대표적인 성령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아까 이렇게 읽을 때 뭐라고 표현됐었죠? 생기라고 표현된 거. 생기를 불어넣는다. 생기. 이 생기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자, 영이라고도 표현되고 생기라고도 번역됐는데 이 두 개 다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르우하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인데 두 개 다 성령이에요. 성령. 이 성령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진구에서 참신으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에스겔은 그 포로로 잡혀있는 바벨로니아 어느 강가의 유대인 집단촌에서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당신들 희망을 가져라. 살 수 있다. 내가 환상을 봤는데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본 환상이 그거지요. 오늘 본 환상이 뭐예요? 다 뼈들이 어떻게 돼 있는데? 뼈들이 다 흩어져 있는데 나중에 그가 하나 뼈들이 뭉쳐지고 거기에 살이 붙고 일단 육체적으로 먼저 완성됩니다. 자, 어디냐 하면요.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자, 8절 한번 보니까요. 제가 읽습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러니까 이 몸이 이게 된 거죠. 중요한 거,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뭐가 없는가요? 성령은 없는 거죠. 성령은 없는 거예요. 몸은 회복됐는데 성령은 지금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자, 여러분 여기를 생기를 성령으로 바꿔서 한 분만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9절만 합독합니다. 생기를 성령으로 바꿉니다. 자,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성령을 향하여 예언하라. 성령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아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결론적으로 핵심이 뭔 얘기죠? 성령이 불어왔어요. 무슨 뜻이죠? 영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영이 바뀐 걸 어떻게 합니까? 영이 바뀌면 생각이 바뀝니다. 사고가 바뀐다는 거예요. 이걸 요즘 쓰는 말로 집단지성이 있죠. 집단지성. 전체 한 통으로 전체가 지성이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으면 절대로 그 썩은 냄새 나는 저게 굵어지지 않습니다. 진부화된 그들이 썩은 냄새 폭풍 나는 것이 냄새를 못 맡는다는 거죠. 못 만든다는 것. 여러분, 사람 얘기가 그렇지만 사람 얘기를 해봅시다. 자, 가수 조영남입니다. 그분 어머님은 아주 대단했던 권사님이셨다고 얘기했죠. 그분은 권사님이셨습니다. 오직 그 아들 둘 피난 나와서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겠습니까? 꿀장사해서 그 두 자식을 키웠어요. 조영남, 조영수. 아들들이 천재성을 띠죠. 둘 다 음악적인 기질을 천재성을 띠고 있습니다. 조영남 씨의 문제는 뭔 것 같습니까? 지금의 문제가 70이 넘는 나이까지 지금 그렇게 호화로운 주택에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이 잘 살고 있잖아요. 10만 원의 하트 그림을 그려주는 걸 대신 사서 그거를 700만 원, 1000만 원 받고 팔았다. 그게 본인이 못 느꼈을까요? 그냥 당연하니까? 그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산 건데 따지면 자기 매니저를 시켜서 그 그림을 갖고 온 건데 한 편에 10만 원씩 주고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 낙관 찍고 자기 사인을 해가지고 700만 원, 1000만 원씩 판다는 거는 그 상식으로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보편 타당한 걸로 따지면.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어요? 다 그러지 않냐? 나만 그러는 게 아니지 않냐? 요즘 미술하는 사람 치고 자기가 그린 그림이 어디 있냐? 다 시켜서 그리는 거지. 당연하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분이 당연하잖아.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냥 당연한 거지. 뭐 한 거예요 지금? 진부한 거예요. 진부한 거. 진부한데도 정작 본인은 그 진부의 냄새를 맡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그분뿐만 아니라 지금 뭐 하나하나 가면 모두 다 아닙니까? 결국은 뭡니까? 성령의 바람이 지금 부는 거죠. 우리에게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성령의 바람이 확실히 분다고 하시나요? 특히 불안은 교회에서 불어야 합니까? 안 불어합니까? 우리 삶에서 불어났죠. 여러분 알게 모르게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만약에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내 삶 속에서 역사하면 어쩔 수 없이 남의 눈에는 그게 참신으로 보이는 거예요. 남이 보고 야, 저 사람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혹여라도 친한 친구가 야, 이거 어떻게 살라고 그렇게 살아? 요즘 착하게 산다고 뭐 돼? 먹고 살아야지. 이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주변에 같은 동료들이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나를 공격했을 때 당해보셨습니까? 당해보셨다면 여러분 속에 성령이 역사하신 거고 만약에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그랬다면 여러분 속에 성령 없습니다. 화끈하는데 없습니다. 화끈하는데 바로 그게 에스겔이 한 소리예요. 그랬더니 에스겔을 같은 왕족이 동료가 찔러 죽였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에스겔서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 37장 오늘 읽었던 1절부터 10절 저 성령의 말씀, 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새롭게 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바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부해지면 끝나는 거고요. 진부해지기 전에 참신으로 바꾸면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 시도할 때는 참신으로 시도했다가 세월이 얼마 안 돼서 진부로 바뀐다는 겁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예언을 했죠. 자기가 환상을 본 얘기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살아날 수 있다. 내가 환상을 봤는데 뼈들에게 성령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살아나게 하더라. 우리는 산다. 그랬는데 정작 본인은 그 결과를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에스겔이 죽고 난 다음에 약 한 20년이 조금 더 흘러서 드디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살아납니다. 누구에 의해서? 고레스 왕. 여러분 이름 많이 들어봤던 무슨 왕이에요? 고레스 왕이죠. 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고레스는 페르시아입니다. 이 페르시아가 누구를 이겼어요? 바벨로니아를 이겼어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로니아를 이겼는데, 이 고레스 왕은 역사적으로 따져서 아주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어느 정도로 위대하냐 하면, 그 당시인데 지금 생각해도 이게 언제인지 알죠? 적어도 주전 570년 이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2530년 이 정도 전이거든요. 근데 고레스가 바빌로니아를 평정하고 이긴 다음에 시행한 정책이 요즘으로 봐도 기가 막힙니다. 노예를 없앴어요. 그 시대에. 그리고 노예에게도 월급을 줘야 된다고 해서 자기가 도성을 건설하면서 노예를 쓰면 일당을 지급한 왕이에요. 대단하죠? 그리고 자기 각자의 종교를 믿어라. 자기 각자 민족의 정체성을 살려라고 아주 과감한 정책을 썼던 왕, 그가 고레스죠. 그래서 지금도 이란의 건국 시조는 고레스입니다. 말이 안 되는데 이란은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누굴 믿듯이 단군을 믿듯이, 당근은 뭐 실존 인물이다 아니다 얘기는 많지만 고레스는 어쨌든 역사적인 실존 인물인데 이란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 고레스 왕은 대단했던 왕입니다. 제가 고레스를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 이유가 여러분을 참신으로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진부하다 참신하다 어떻게 차이 날까요? 아는 게 많으면, 들어오는 게 많아지면 진부가 참신으로 바꿀 수 있지만, 그 진부한 상태에서 생각의 틀이 깨지지 않는 한은 절대로 진부가 참신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1년 전에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 여러분 머릿속에 똑같다면 여러분은 진부하신 것이고, 그 1년 동안 하나님의 이미지나 하나님의 개념이 조금이라도 바뀌셨다면 여러분은 참신한 것입니다. 자, 고레스 얘기를 하는 이유를 이제 양해하시고, 자, 다음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자, 고레스 왕은 그 정도로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뭐라고 나오죠?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유대인들도 풀렸다고 이렇게 나오죠. 유대인에게만 특혜를 준 게 아니고요. 바빌로니아를 물리치고 새로 대권을 장악한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완전히 평화 정책을 썼고,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파격적인 정책을 썼어요. 노예도 없애버리고요. 각자 다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임금을 줘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아주 파격적인 왕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고레스를 메시아라고 느낀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메시아라고 느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에스겔서 37장이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죽였는데 우리가 말도 안 되는 놈이라고, 저놈이 미친놈이라고, 우리를 지금 유혹한다고 칼로 찔러 죽인 에스겔이 죽였는데 실제로 그 에스겔이 본 환상이 현실로 나타난 거예요.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이 뭐와 똑같죠? 제가 앞에서 맨날 통일될 것입니다.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도 내가 많이 얘기해가지고 뭐 조금 그럴 수도 있겠다는 느끼죠. 딴 사람 얘기해 보십시오. 전부 다 부정적인 얘기합니다. 통일이 어떻게 돼? 김정은이 어떤 놈인데? 그러니까 별별 얘기를 다 해서 통일은 안 될 거라고 얘기해요. 거기에 가장 큰 원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북한 다녀오는 목사님들입니다.
여러 이유로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했던 목사들의 공통적인 설교 내용, 절대로 북한은 변하지 않는다. 고로 통일되지 않는다. 그 사람 성령 없는 거예요. 의자에 앉고 있어.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를 듣고 쇼크 받았어요. 제가 엄마 다리끼는 조금을. 우리 교실에 목사님이 계세요. 수업을 가지고 온 목사님. 아빠, 엄마.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얘기가 나왔어요. 통일에 대한 얘기가. 단호히 통일은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제가 아는 선배 목사 중에 북한을 18번 갔다 온 분이 있는데 그분이 갔다 온 결론 절대로 통일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막 입을 딱 닫았습니다. 얘기가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 생각해보세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서 5년이 됐어요.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환상을 내가 봤는데 뼈가 다 맞춰져갖고 성령이 들어가니까 이게 살아나더라. 이 얘기가 먹혔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받았으면 찔러 죽겠겠습니까? 피살했겠습니까? 그걸. 그런데 다시 얘기하면 그로부터 20몇 년이 지난 다음에 고레스라고 하는 생각지도 못했던 왕이 드러나서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유대인 입장에서는 고레스가 메시아입니다. 자기들을 구원한 구원자예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 하나만 합니다. 고레스가 믿은 종교가 뭐냐 하면요. 조로아스터예요. 조로아스터. 조로아스터 그러니까 되게 먼 것 같지만 바로 니체가 쓴 책 이름 짜라투스트라? 아니 발음이 잘 안 돼. 맞아요? 안병관님께서 맞습니까? 짜라투스트라. 짜라투스트라가 조로아스터입니다. 초림이라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고레스가 믿었던 조로아스터 교의 교리가 우리랑 똑같습니다. 사후세계, 천국, 그 다음에 부활, 그 다음에 악마, 천사. 이게 그때 우리 성경에 들어온 거예요. 아십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에 예수님하고 사두개인하고 논쟁하는 거 기억나시죠? 사두개인들이 뭐가 없다고 그럽니까? 부활이 어디 있냐? 사후세계가 어디 있냐? 천사 악마가 어디 있냐? 죽음은 헬로 떨어지는 것이지. 그렇게 믿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그냥 의미 없이 생각 조금만 묵상도 해보시다. 사두개인이 누굽니까? 유대 제사장 집단 아닙니까? 제사장 집단? 정작 유대교를 아브라함의 종교로부터 계속 수천 년을 이어왔던 그 제사장 족속들은 뭐 안 믿었어요? 천국 없고요, 사후세계 없고요, 부활 안 믿었고요, 천사 악마 안 믿었어요. 공부하면 당연하죠. 공부하면 참신해집니까? 진짜. 목사는 공부시키는 게 나아 옳다고 생각합니다. 맨날 뭐 할렐루야 아멘 집에 그 복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공부하면 우리는 참신해질 수밖에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기독교의 사후세계 부활 이 모든 게 누구로부터 들어왔다고요? 고레스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고레스 때문에. 그래서 그 고레스가 너무나 멋진 사람이라 가지고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집단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쓰지 않지? 바리새인이지? 정신이 없어갖고요. 머리가 어디서? 바리새인. 바리새. 자, 이 단어하고 비교해보세요. 바리새. 페르시아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아샤. 맞죠? 그러면 누군지 감 잡히죠? 바리새파는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추정했던 추정자들. 그들의 집단이 바리새입니다. 결론적으로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결국 바리새가 우리 쪽에 들어와서 우리는 이 성경 중에 많은 부분이 새롭게 된 거예요. 부활이 일단 인정이 된 거고요. 사후세계가 인정된 거고요. 결국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목회도간 거로 따지면 만약에 사두개인들이 있는 그 상태에서 전혀 사후세계 부활이 인정되지 않았던 그곳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은 그냥 미친놈 한 놈 왔다 간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신묘막측합니다.
다시 기가 막히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2016년 내가 믿고 있는 이게 죽어도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많은 부분 중에 많은 것들이 사후에 조금씩 변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지, 다시 얘기하면 진부가 참신으로 변해서 온 거지 그냥 그 하나가 지금까지 온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진짜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제대로 하셔야죠. 제대로 진짜 뭔가를 보고, 그죠? 돈이 편하기는 하지만 돈이 내 모든 것을 이루어주지는 않습니다. 그게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연하게 하는데 앞으로 2020년만 되면 결국 세계는 뭘로 변할까요? 영성의 시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성의 시대가 뭡니까? 지금까지는 노동의 시대였고 지식의 시대였지만 그걸로 이제 해결 못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왜죠? 지금 스위스에서 나왔던 것처럼 국민 1인당 300만 원을 준다는 얘기가 결국 끝날까요? 다시 불거질까요? 앞으로 20년, 30년 내에 아마 얘네들 한빈이가 한 50, 60이 되는 한갑 정도 나이 되면 다 300만 원씩 받고 살걸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일자리를 다 로봇이 할 거니까. 직접인은 알파고가 다 할 거니까. 그러면 국민들을 줄일 수는 없는 거니까 결국 경제를 돌리기 위해서는 기본급을 줄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오겠죠. 그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매달 기본소득이 그냥 지급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을까요? 0이죠, 0. 그때 0을 못 잡으면요, 인간 짐승보다도 안 됩니다. 짐승은요, 그냥 잘 순응하거든요. 그냥 돼지처럼 살다 그냥 잘 죽잖아요. 인간은 그렇게 못 죽어요. 이게 있어갖고. 결국 영성의 시대는 맞다는 거죠. 앞으로 10년, 20년 내에 영성의 시대가 올 거다. 그러면 영성이 뭘 갖고 해결될까? 노노맹자로 영성이 해결될까? 저는 요즘 그렇게 생각 많이 합니다. 과연 저 제세 한빈이 요 정도 20대, 그지? 우리 요셉이, 요 애들이 앞으로 2, 3년 신들 뒤에 진짜 몸으로 건강한 그 몸으로 살아갈 애들이 기본급이 국가에서 지급되는 그 시대를 살아간다면 쟤네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까? 영 없으면 못 삽니다. 그러면 그 영이 뭘까요? 결국 저는 인류에 나와 있는 책 중에 성경만한 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처세술이 아니니까. 진짜 영의 얘기를 하니까. 그러나 노노맹자는 처세술이죠. 처세술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지 그거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더 피곤해지죠. 더 열받죠. 제세 열받지, 그지? 알면 알수록 저렇게 살아야 돼, 남이 이렇게 살아, 이렇게 됐지. 결국 우리는 영혼을 찾아오는 것 외에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하면 지금으로부터 2500년 조금 더 지난 어간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져서 예루살렘 성전이 망가졌습니다. 성전이 망가졌어요.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파괴가 됐고요. 그들은 쇼킹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그때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와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랬다.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내친 거지 그냥 사랑하지 않았다면 우리 그냥 썩게 놔뒀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은 거, 진부에서 참신으로 가지 못하면 그 민족이든 누구든 다 죽는다. 생각을 바뀌지 못하면 우리는 죽는다.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는 오직 지금 이 시대, 2000년 이 시대를 살아가니까 돈이 전부인 것 같지만 결국 돈이 해결하지 못하는 시대가 곧 우리에게 지금 온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 지금 목도하고 있다. 그런 생각하시면서 오직 진짜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마저도 세월이 흐르면서 중간중간 많은 변화와 또 그때그때 시대마다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 참신으로 인해서 2016년 오늘까지 온 것이지 지금으로부터 그 오래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한 분도 변화 없이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변했느냐? 아니, 하나님이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지전능 무한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이 머리로 알 수 없었다는 겁니다.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은 조금 더 깊이 알아가는 단계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하나님은 확신합니다. 저는 요즘 특히나 더 확신합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묵상을 하면 할수록, 역사로 한번 더 파헤쳐보면 파헤쳐갈수록 이런 게 어디서, 이게 어떻게 인간이 이걸 쓰겠어? 진짜 하나님. 그러니 제대로 살아야지. 제대로 살아야 제대로.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우리 앞에 힘든 일이 생기겠지만 실은 육체적 남이 볼 때는 그게 힘들더라도 의미를 갖고 관념을 갖고 그거를 당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하나 본인이 역사하실 그 일을 준비하고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다음 한 주간도 여러분 삶 속에서 나는 이렇게 하긴 싫은데 왜 일을 시켰을까 했을 때는 기쁨으로 그 일을 감내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